어제 우리 홍정수 권사님 빨간 집 입주 예배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금방금방 제일 잘 지은 것 같아요. 다른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서 그렇지만 금방금방 제일 잘 지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생소한 유다서지요. 유다서를 별로 들어보실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새벽에 우리 목요일 금요일날 나눈 말씀이기도 했지만, 이 유다서를 쓴 목적을 먼저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유다서 1장 1절 한번 우리 요거 한번 PPT로도 한번 띄워주세요. 유다서 1장 1절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같이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밑으로 동생, 남동생 4명이 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동생 2명 이상이 있다라고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첫째 동생이 이제 야고보지요. 야고보가 왜 초대교회 베드로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수장이 되고요. 막내 동생이 이 오늘 편지를 쓴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라고 하지 않고요.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기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4명의 아들과 2명 이상의 여자아이가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 큰형, 육신으로는 큰형이지만 이 큰형은 아버지 요셉의 피가 아니라 성령께서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잉태케 하셔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유다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다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 사랑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할 일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곧 지켜주신다 라는 내용이 바로 1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우리 욕망이 나오잖아요. 내 욕심껏 살고 싶은 거, 내 욕심껏 나를 위해서만 살고 싶은 게, 이게 끊임없이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르셨고, 오늘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가 유다서 1절의 말씀이에요. 유다서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쭉 읽었지만, 초대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 이단이 어떤 존재이고 그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편지예요. 유다가 쓴 편지예요. 오늘 말씀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 유다서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아멘.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야곱, 그렇죠? 베델에서 왜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베델 막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지쳐서 자고 있을 때 꿈에서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야곱이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또 꿈하면 대단하잖아요. 형들의 그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절을 하고 있고, 하늘의 별이 그냥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다 그런 꿈을 꿨다가 대번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애굽의 제상이 되는데 그 제상 되는 과정 한번 곰곰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냐면 꿈풀이를 계속 해주십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 그 빵 맡은 관원의 꿈, 심지어 애굽 왕 바로의 꿈, 그 꿈을 풀어서 애굽의 제상까지 오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 이단이 이 점을 노린 거예요. 아, 우리도,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 이 사람들 하나님, 우리도 꿈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가 꿈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다가 그들을 영지주의 이단을 꿈꾸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육신을 입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리가 없다. 우리는 그런 큰 깨달음을 꿈으로 받았다. 따라서 육신은 어찌해도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으면 육신은 어떻게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상한 가르침을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다 전파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육체를 음란으로 더럽히고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또 영광이 여기 무슨 영광이요? 독사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존재들. 천사들을 비방한다. 왜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러운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에게 전하니까. 그래서 천사들 그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9절에 또 이렇게 유다가 써요. 9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모세가 왜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신명기가 끝이 나요. 구약 시대에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기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전설이 엄청 많이 막 사람들 간에 회자가 되는데 이 전설에 의하면 전설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논쟁했대요. 마귀는 모세가 40살에 그 젊은 날에 애굽인을 죽여서 쳐서 죽였잖아요. 그게 무슨 죄예요? 살인죄잖아요. 따라서 이 살인죄를 저지른 이 모세가 존귀하게 매장될 수가 없다. 따라서 내가 얘를 끌고 가서 비참하게 묻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시체를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즉 모세의 시체를 우상 숭배하게끔 그렇게 만들 계략이 마귀에게 있었다라고 그 이스라엘 그 전설들이 얘기하는 거. 이때 천사 중에 최고 우두머리인 미가엘이 마귀를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는 대신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자, 즉 이 마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얼른 도망해 내빼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만군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서 이 마귀의 주장을 단번에 꺾으시옵소서라고 천사장 미가엘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곧 임하실 거 아니에요. 냈다 도망갔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설입니다. 독사스, 아까 말씀드린 천사들을 비방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향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에게 했듯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영지주의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아 버려라 라는 얘기가 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봐요. 10절 11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신비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은 자신들이 모르는 존재 천사들을 비방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방해버리잖아요. 없는 존재다라고 비방했듯이요. 또 그들은 짐승같이 큰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서 결국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결국 다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아담의 맏아들 가인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는지 물어봐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묻지도 않고 분노, 막 시기와 질투로 분노로 가득해서 아벨을 죽인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구나. 가인의 길로 행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영지주의자들은 재물을 위해 이스라엘을 현혹한 주술사 발람과 같다. 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를 방황할 때에 모압 땅을 지나서 가야 했어요.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저 백성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나 싫어. 저들 다 없애버리고 싶어. 라고 하자 이 발람이 원래는 하나님도 아는 주술사였어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모압왕 발락이 준다는 금은 보화에 현혹이 돼서 모압왕 발락에 가는 길에 나귀가 아시죠? 나귀가 막 말을 합니다. 나귀가 막 말을 하니까 어이쿠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결국은 가서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기가 막힌 그 꾀를 내어줍니다. 야, 너희의 여인들, 특히 바알 부호를 우상을 잘 섬기는 그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그 주변에 천막에 살게 해라. 왜? 그래야 그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과 우상을 숭배해라.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고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방 여인들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니까 음란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준 제물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이거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을 죽이십니다. 24,000명을 죽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한 고라가 등장해요. 고라 기억나시죠? 고라가 왜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당을 지어서 각 지파의 수령, 지휘자 250명과 함께 너희만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고 지도자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죄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 향로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함께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키셨다. 스올로 지옥으로 멸망케 하셨다라는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지었으니 그들 또한 온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그 길로 간다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 13절 이제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예전에도 요한일서 때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애찬과 성찬이 구분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애찬은 이제 저녁 식사를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도 진행을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즉 예수님의 몸이요 피인 그 빵과 포도주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빵과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우겨 넣습니다. 배에 우겨 넣습니다. 뒤에 늦게 일해서 뒤에 늦게 온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음란을 행하고 아무리 내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도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빵과 포도주는 그저 음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애찬 또는 성찬이라는 바다의 암초 같은 존재요.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교회에 뭔가 새로운 진리를 알려줄 것처럼 하지만 정작 물 없는 구름일 뿐이다. 우리가 구름을 보면 왜 이스라엘 그 광야 시대 때부터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잖아요. 그 추수할 때가 되고 막 작물이 자랄 때가 되면 그러니까 구름이 저 멀리에서 엘리야 선지자 구름이 오면은 야 이제 우리 이 메마른 광야를 촉촉히 적셔줄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도 뭔가 대단하게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거다라고 했지만 허망하게 비 없는 구름. 구름은 구름인데 비 없는 구름이 휙 날아가 버릴 거예요. 허망한 가르침일 뿐이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방향도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허망한 가르침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그들의 가르침에는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우리 한번 찾아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제일 앞이죠. 7장 18절에서 20절 신약성경 11쪽에 있네요. 신약성경 11쪽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의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들 또한 이제 우리처럼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열매로 전할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추수할 가을이 됐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왜? 삶이 엉망진창이라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그들을 영지주의자들을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바다의 물결은 파도지요. 파도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수치의 거품, 더러운 찌꺼기로 가득하다는 거. 오늘날 왜 오물 막 몰려오듯이요. 영지주의자들의 삶이 수치와 더러움을 뿜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던 시대예요. 아주 예전 시대이니까 나침반이 없으면 선원들이 배를 항해할 때 뭘 보고 항해합니까? 북극성.
북쪽은 북극성이 저기 있구나. 아, 북두칠성이 여기 있으면 요 계절에는 어느 방향에 있다. 라고 다 판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돌아다니는 별들이 뭐예요? 별똥별들. 눈에 아주 찬란하게 탁 보여요. 근데 보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립니다. 즉,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짝거렸다가 험하게 사라져 버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르침들이라고 영지주의 가르침 따라서 캄캄한 흑암으로, 즉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도 신천지, 대한민국의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JMS, 또 신사도 교회, 의외로 많더라고요. 신사도 교회. 왜 가는지는 저는 알고 있지만 참 신기하게 이런 이상한 단체들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답니다. 이 이단 사이비 신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불과 며칠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 그 TV에서 신천지에서 탈출한 청년이 출연했어요. 탈신천지 할 때, 자기가 탈신천지 할 때 40명의 청년과 함께 빠져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단한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원래는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국민대 법학과에 다녔대요. 법학과에 다니던 어느 날, 중고등학교 친구였던, 친구의 권유로 신천지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목사의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더 믿었대요. 이 신천지가 교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고, 슬픈 일이지만 이 친구가 얘기해요. 신천지 안에 목사님도 많고요. 목사님의 자녀도 많아요. 참, 저한테도 새벽마다 누구가 신천지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이 청년이요, 신천지와 정통교회의 차이점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해요. 똑똑한 친구예요. 첫 번째, 정통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아직 재림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하나님이 지금 재림했다 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했다. 따라서 신천지만 정답이에요. 다른 모든 교회는 이단 사입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원래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성경도 열심히 막 볼 테고요. 그러면 이게 물어보면 즉각 참 신천지 선배들은 대답을 너무 명쾌하게 분명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막 지적인 갈증이 샥샥샥샥 해소된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신천지 교리가 달라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아무래도 법 대상이고 그러면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대요. 그래서 이때 좀 신천지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두 번째, 정통교회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쟁취하는 구원을 가르친다 합니다. 즉, 거짓말해서라도 계속 교인들을 전도를 하고, 또 헌신해도 온갖 헌금이 많더라고요. 온갖 헌금이 많아요. 하여튼 그 헌금을 해야지만, 일정한 양을 채워야지만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계속 품자가 많아지니까 또 더욱더 양을 더 올려가지고 이제 조건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종종 이 조건적인 구원관, 열심히 교회에 오면 구원을 받는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게 그 조건적인 구원. 지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가 제법 많아요. 왜?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요, 나에게 복 준다 그러면, 나에게 재물 준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노려요. 그걸 하나같이 이단 사이비들은 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불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 어떤 종파도 삼보일배 해야지 큰 깨달음을 얻는다, 영지주의자들처럼요. 또 무슬림들도 그렇잖아요. 이슬람 교도들도
모스크가 있는 곳을 향해서, 모스크가 그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 전부 다 모스크라고 하네? 뭐라 하네? 거기를 향해서 전부 다 하루에 5번씩 꼭 절을 해라. 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슬람교도가 무슬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종교가 조건적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모두 같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산 꼭대기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산 꼭대기만 가면 그 산 꼭대기에 계신 그 신, 그것이 뭐 알라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뭐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복을 준다. 따라서 이게 다원주의라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바로 다원주의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게 조건적인 구원론이에요. 이것에 신사도주의 그 교회들도 많이 이쪽으로 경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표징을 원해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 사람들이 원하기도 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썼을까? 구약성경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구약성경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신명기 7장 8장이네요. 8장 6절로 8절. 신명기 7장이 맞고요. 신명기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지 말고.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이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즉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0살 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들의 그 어떤 능력도 아님을,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임을 알려주셔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직접 임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3장,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증거해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와도,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갈대아, 바벨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축복하시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 그거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또 야곱이 도망하다 베델에서 잘 때 꿈에서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모세는요, 40살에 지잘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죽이고 쫓겨나서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 그 자기 양과 장인의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그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가 뭐 열심히 노력해 하나님 만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치성을 드렸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그 사무엘이 그 젖되고 난 다음부터 엘리 대제사장 있는 실로의 성전에 지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어린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했나요? 못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쫓아가요.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엘리 대제사장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이게 뭐지? 아,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돌보다가 선지자 사무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요, 원래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와, 그 용모와 키가 아주 준수한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셔요. 학식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능력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부 4명을 제자로 불렀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힘이 세서 부르셨나요? 세리 마태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맨날 세금 계산하는 그 세리도 마태를 부르셨고, 나다나엘, 왜 빌립이 왜 친구 나다나엘에게 얘야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봤어, 메시아 그리스도를 봤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에이 무슨 저 나사렛에서 귀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보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서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속에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수십 년간 이 금토교회 섬깁니까? 금토교회 하나님 말고 뭐 대단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금토교회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수많은 세월 그 풍파와 고난 속에도 금토재단을 붙잡을 수 있었잖아요. 바로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금토재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종종 의심하지요. 야, 저도 그래요. 부활이 있을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게 가능할까? 내 머리와 이성과 논리와 지식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종종 이단 사이비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통일교회니 그들의 교회를 존중히 이해가 가능해요. 왜? 다 인간 수준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는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도저히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저들은 비유풀이로 풀어내요.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네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 어떻게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부모님 덕분이랍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전혀 모르고 다니지도 않던 그 부모님이 아들을 신천지에서 빼내오려고 이단 문제 상담소에 들리고 거기서 교회를 소개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너도 한번 이단 문제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 했고 제법 똑똑한 이 신천지 청년이 완전 무결한 신천지 교리로 이단 문제 상담소 목사님과 3달 동안 같이 합숙하며 토론했답니다. 그 결과 신천지가 이단이요 이만희가 사기꾼임을 알게 됩니다. 그가 말해요. 신천지가 가르친 조건적인 구원과 달리 하나님은 자기를 값없이 구원하셨다고. 그리고 울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아들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나마 신천지에 감사하다고요.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라도 부모님께 임해서 신천지에 감사하다고. 구원은요, 값없이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내려옵니다. 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셨을까? 우리 마음을 보셔서요. 우리라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다니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처럼 살라고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금토교회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